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몰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장로산나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장로산나교회 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장로산나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큰 교회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리적으로 잘 훈련되어서 세상의 어떤 이단의 도전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는 그런 훈련하는 교회들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선교 중심의 교회들 또 꿈꾸는 분들도 있고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13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교회의 어떤 모습인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장 구조를 보면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이르러야 된다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이르러야 된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를 계속 말씀하시던 중에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상태에 이르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인가? 어디에 우리는 이르러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막연하시죠? 여러분은 교회가 뭔가 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셔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참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함께 그것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는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함으로 구주가 되셨는가? 그리고 그가 구주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의미하며 어떤 변화가 있고 우리는 장차 그래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총체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지식들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너의 믿음의 이유를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있습니까? 아유, 일단 와봐. 그냥 좋아. 내가 가니까 그냥 좋아. 맞아요. 좋아요. 마음도 편해져요. 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편안하고 즐거워요. 그거는 믿음이죠. 물론 아주 어린 믿음이지만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고백 위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장로산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잃어버리고 간 게 있는데, 빠뜨리고 간 게 있는데, 안다라고 하는 이 알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아는 그 정서적인 암도 함께 포함합니다.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사귐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것이 포함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그냥 지식적으로 저 사람은 채시성을 가지고 있고 이름은 상근이고 장로산나교회 목사고 키는 한 177, 8 정도 되고 그 정도 좀 호리호리하고 설교 좀 잘하고 이 정도로 이제서는 안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저와 사귀면서 저의 생각과 저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이유와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나눔이 있는 거기까지 그 은밀한 자리에까지 가는 것, 그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 사이에서의 은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런 은밀한 것까지도 공유하는 사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삶이 내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사람. 근데 그게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알미 하나가 되는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교회,
한다. 그런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충만함이라는 것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부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둥지도 없었습니다만 그 누구도 범정할 수 없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이 그걸 더 잘 알았습니다.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한, 그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 분량에, 그 자리에 이른 인격,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영적 인격입니다. 누가요? 목사만요? 장로만요? 권사만요? 집사만요? 아니,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런 공동체가 참 교회다. 너희들이 지향하고 기대하고 이루어야 될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교회 왔고 그냥 와서 좋으니까 앉아 있다가 뭐 찬양하고 또 사람 사귀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까? 꼭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되어야 됩니까? 성숙한 영적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걸 요구하실까? 교회가 어떤 것이며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이 함께 누려져야 되고 함께 소유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왜 주님이 이걸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권면하기를 겸손한 공동체여야 된다. 모두가 겸손해야 된다. 모두가 온유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모두가 오래 참아야 된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여야 되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쓸 뿐만 아니라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이 쉽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겸손은 어려워요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던데, 세상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면
함부로 대하지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게 아니에요. 겸손한 공동체여야 돼요. 온유한 공동체여야 돼요. 오래 참아줘야 돼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쓸 뿐만 아니라 지켜내야 돼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인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더 각성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세상적인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으로써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숙의 정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참으로 겸손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아주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원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꿈꾸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특히 2절에서 3절을 뒤집어 보면 교회 공동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교회 공동체에 겸손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지금 겸손이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온유하지 못해요. 에베소 교회가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이게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온전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교회 안에서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조금 어려운 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사님,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 된 것 같지 않아요? 교회가 참 따뜻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 다른 교회에서 많이 하셨죠? 우리 교회에서도 하신 분들 계시죠? 어려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뭘 누리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맛보게 하고 이미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충만하심,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그 복됨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내부적인 도전이죠. 내적인 도전들이 계속해서 이런 도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해요. 우리는 성숙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미 허락한 그 구원을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냥 구원할 자 구원하고 유괴할 자 하면 되는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아담과 하와를
폐기하고 새로운 인류도 만들 수 있는데 그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시고 끝까지 간섭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을까? 이스라엘은 이제 구약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그 부요하심과 그 복됨을 땅에서도 누리고 맛보며 영원히 그 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한 명 한 명 최상건, 배정효 딱 이렇게 찍어서 그냥 구원하시고 그렇게 그러시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든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죄와 허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악한 도전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맛보며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목사를 통해서만, 장로를 통해서만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우리 다, 우리 모두. 두 번째는 내부적인 일은 교회의 도전이나 또 필요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도전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이유는 외부적인 도전도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누림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도전에 맞설 수 있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라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속임수입니다.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 이 말의 실질적인 의미는 노름꾼들의 사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우리 학교 앞에 가고 이러면 컵 이렇게 한 두세 개 놔놓고 안에 주사위 같은 거 놓고 자 봐라 이렇게 쫙 자 여기 100원 굴면 500원 500원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500원 생각나가지고 딱 잡아 아저씨 이거 딱 열었는데 아니 텅텅 비었어요. 손이 어떻게 빠른지 하여튼 눈을 쏘여가지고 사기쳐서 애들 그 코딱지 묻은 그 돈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기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것.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간사한 유혹인데 이 간사한 유혹은 바로 영적 유혹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강교함과 그들의 술수, 즉 이단의 도전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단들이 우리 앞에 나올 때 뭘 들고 나와요? 그냥 자기들의 이야기만 갖고 와요? 아니죠. 성경을 꼭 들고 나와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열정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지식이라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것이라는 것이 단지 지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누리는 그 누림들,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누림들,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나와의 그 사이에서 경험했던 그 영적 경험들, 그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두 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의 풍조라고 했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대표되어지는, 옛날에는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는 그런 노래처럼 세상의 모든 가치를 두게 하고 세상의 가치가 참된 가치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들이 있죠. 어디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흔들어버리는, 요즘 30, 40대, 20대부터 시작해서 30, 40대들의 그 흐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바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사진 찍어서 하는 거.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바디 프로필. 그 열심이더라고요. 젊을 때 그 참 예쁜 몸매들 잘 가꾸어서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죠. 좋아요. 근데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그것에만 가치를 두고 거기에 몰입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그냥 예인데, 그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 가치에 그냥 함몰되어져 버리게 하는 것들, 거기에 따라가면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를, 기쁨을,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모든 교회 공동체, 각 개인이.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물론 강도는 점점 강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동성애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3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도전들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단의 유혹들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 속한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이름만 붙였다고 다 교회입니까? 여러분, 안산홍 정인회의 후손인 하나님의 교회, 참 이름이 너무, 그거 할 때마다 내가 배가 너무 아픈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교회입니까? 성경적 교회가 아니죠. 교회라고 이름 붙였다고 교회가 아니잖아. 신천지 교회, 교회입니까? 신천지, 와,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교회가 아니죠. 어떻게 분별해냅니까? 우리가 다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래야 교회 안에 참된 온유함, 사랑의 넘침, 성령의 하나됨을 맛보고 누리고, 또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들을 오래 참아 견뎌내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어서 그 또한 그와 같은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세상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케 해야 합니다. 앞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까? 장로산나 교회를 통해서 제자반 받고 사역반 받으셨습니까? 지금 내가 안 받은 분하고 눈을 맞추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란 뭘까요? 몸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은사를 들여서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교회의 특징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봉사자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묻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드러나지 않고 묻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그 엄미하신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그 앞에 서서 통회하는 그로 말미암는 은혜의 회복, 기쁨도 있는데 거기까지. 여러분, 소는 누가 키우죠? 다들 좋다고 소고기 먹으면 좋다고 소고기 먹는데 저기 집에 소는 누가 키웁니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교회는 잘하십니까? 그러면 봉사해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요? 선한 청지기 같이 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라는 게 뭘까요? 주인의식을 가진 겁니다.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겼다. 그래서 내가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합니다. 봉사를 할 때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이 결국 누구의 영광이 될까요? 그의 영광이 됩니다. 그 봉사자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를 높이십니다. 장로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분량, 그 온전함, 그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야 합니다. 같은 말이긴 합니다. 성숙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장 갑갑한 게 뭡니까?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냥 끝이죠 뭐. 그런데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도 자라나기를 애쓰지 않고 먹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냥 젖병 빨고 계시는 거예요. 단단한 거를 못 먹어요. 계속 기저귀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저귀 안 갈아준다고, 기저귀 젖었다고, 기저귀 찬
어른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어른이라는 말은 신앙의 연륜이 긴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부모인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조금 주는데 쫄쫄 빨다가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계속 기저귀 차고 있는 아이를 보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죠. 누구의 심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 답답한 거예요. 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목사를 줬잖아요.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선지자 11절 볼까요? 11절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사도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앞에부터 보면 하늘로부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 선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선물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기쁨이에요. 저를 보시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선물을 오셨네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로 목사를 주어서 이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선물인 목사가 선물을 주는데도 그걸 안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내가 맛보고 누릴 뿐만 아니라 서로 나누어 주어서 이제는 세워가야 합니다. 내 스스로를 세워야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름의 이유요,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이유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장로 오산나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학기가 되면 새로운 과목들과 또 이전에 했던 과목들이지만 계속 과목들을 내어놓고 함께 배우자고 합니다. 여러분,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공급해 주는 영양분과 함께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것이 한순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을 반복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한 번 들으셨다고요? 2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2번 들으셨습니까? 3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게 내 삶에서 나의 믿음과 하나가 되어 내 삶으로 드러날 때까지,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내 삶이 되기까지, 그래서 누군가 나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이기까지, 거기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소그룹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다락방은 유광수 다락방과 다른 다락방입니다. 우리 다락방은 오리지널 다락방입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최영준 목사님을 통해서 최상근 목사까지 이루은 아주 은혜롭고 말씀 중심이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가 풍성한 소그룹 이름입니다. 유광수는 이 이름을 도용한 사람이 옛날에 세종안교회 때, 호산나 교회가 세종안교회 때 왔다가 이 소그룹이 너무 좋은 걸 보고 자기가
써먹었어요. 마음대로. 그때 최홍준 목사님한테 써도 됩니까? 허락받았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뭐 지나가는 이야기로. 혹 여기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왜 다락방이라고 할까? 유광수하고 어떻게 뭐 연관이 있나 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리지널입니다. 소그룹입니다. 은혜로운 소그룹입니다. 그럼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첨이나 한 선이나 한 면으로 이루어지는 1차적이거나 2차적인 신앙함이 아닙니다. 3차원적이고 4차원적인 다양하고 아주 고차원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 소설 안 읽는 분들이 있던데 예수 믿고 소설도 읽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책들도 읽으셔야 합니다. 드라마도 보셔야 돼요. 세상의 영화도 봅니다. 그러나 그것에 이제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야 돼요. 그게 신앙함의 인격이 신앙함이에요. 신앙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인격의 온전한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이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허락하신 공동체가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는 모든 자들로 오염되어져 있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과 그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는데 그 교회는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하나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사귀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함은 여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정 한순간순간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장로 호산나 교회에 부르신 것은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 구원의 부요함을 이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누리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그걸 위하여 오늘도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 합당한 지식을 그의 알을 채워나가는 그래서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